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왜 만드셨을까요?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육체를 왜 만드셨나요? 물론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만드신 거는 엄연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돼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육체를 부득이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1번을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 천사를, 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놨다겠어.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겠어. 자, 가두었다면 무슨 뜻입니까? 가두어 두시면? 네? 가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두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하고 다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거기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지옥에 두어, 자, 가두어 두셨는데 왜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죠?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천사가 범죄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아름다운 천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범죄했어요. 또 4번을 봅시다. 4번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뜻을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았고 사람의 딸들은 성령을 안 받은 것이다. 그런 허구된 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그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을 보니까 아름다워서 그 육체를 지닌 사람의 딸과 결합을 해서 영의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력을 잃고 신이 빠져나가니까 생명력을 잃고 영원한 삶에 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육체된 삶을 사는 120년밖에 살 수 없는 육체를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5번을 또 봅시다. 5번에는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에서 28장 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들 말하는 루시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2번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사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내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거는 지금 사단이 된 사람의 그 사단의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도 배반해. 또 누가 배반했습니까? 조금 전에 두 번째 누가 배반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반해. 또 세 번째로는 누가 배반했어요? 완전이라고 기름을 덮는 그룹에 속하는 아주 높은 그룹도 배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왜 배반을 했냔 말이에요.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배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젖먹이 아이가 칼인 줄 모르고 칼을 가지고 놀아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젖먹이 아이가 그게 칼인 줄 모르고 장난감인 줄 알고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를 모르고 칼을 찔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그렇죠. 죄가 아니죠. 왜? 어린아이는 그게 무기고 칼이고 아버지를 다치게 하는 이 무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범죄를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악이구나 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심지어 보좌마저도 기름을 덮는 보좌마저도 실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이 죄와 악을 발생시키는 이 육체를 통해서 죄와 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1번에 자, 죄가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죄는 있으되 율법이 없어요. 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라는 것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이 죄를 가르치려면 악을 가르치려면 죄와 악을
가르치려면 죄악이 발생되는 몸체가 필요 있어요. 몸체. 이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어야 뭐가 내려올 수 있어요? 바로 율법이 내려옵니다. 율법. 율법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이건 어둠이다. 어둠이 있어야 어둠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빛만 있는 세상에서는 어둠이 없으니까 이게 어둠이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도 있어야 빛 가운데 어둠이 있어야 아, 이게 어둠이다라고 가르치죠. 바로 죄와 악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악을 만들어내는 육체를 뿔뿔이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발생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만드신 건 아니에요. 자, 또는 육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8페이지 봐보세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5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단의 사자. 그래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일으키게 돼 있고 욕심은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오감에서 느끼는 욕구는 끊임없이 죄를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면 6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었다 했죠. 육체 가운데 가둬두세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육신을 본질적으로 쫓게 되게 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쫓다 보니까 욕심이 발휘되고 그 욕심에서 죄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면은 사망이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자식이 사람이 잉태되면 뭘 알고 있어요? 저주 뭐가 있다 있어? 부정이 있으리라 했어요. 부정이나 저주나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봐봐요. 부정이 있다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기라면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육체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으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육신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자, 3번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 네.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마귀의 자녀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뭐라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쫓으면은 욕구와 욕심에 일으켜서 끊임없이 죄를 발생하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7번에 보면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은 뭐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12번씩의 거짓말을 한다고 통계가 나왔대. 자동으로 12번 거짓말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로마서 1장에는 뭐라 했죠? 거짓말하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형죄. 왜 사형죄에 해당하도록 놔두셨느냐?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 정욕은 욕심은 전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거 내 거야 하는 욕심이 생겨서부터 우리는 다투고 큽니다. 사형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5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혈육에 속해서, 자,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혈과 육은 뭐를 말해? 바로 육체에 속한, 육체에 속해서 마귀 일을 하는 우리를 마귀 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6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보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죄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거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죠.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밥 먹듯이 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고 죄를 반복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타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섬기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밥 먹듯게 하면서 죄만 불어나서 그 가슴 속에 죄가 부풀려서 양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이치에 믿으나마나 하는 믿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기 뭐라고요? 처음부터 육신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한 자, 혈과 육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 하리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랬어요. 혈육에 속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혈과 육은 뭘 일으킵니까? 욕구와 욕심을 일으킵니다. 욕심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고요? 사망.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없앰으로써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부득불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육체를 우리에게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육체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2페이지 보시면 5번에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19절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사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자가. 자, 이는 누구라 했죠? 완전인이었고 기름을 덮는 거라. 완전인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을 덮는 그룹의 보좌입니다. 자, 그 내용이 3페이지 2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조금 전에 2페이지에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19절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가를 불러주는데 두루왕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불러달라는데 에스겔이 애가를 부르기를 너는 12보석을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를 부는 음악의 천사장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보좌였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좌였는데 이가 완전인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하나님 성산을 왕복했고 또 열국을 왕복, 하강석과 하강석 사이로 왕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했다고 했어요. 불의를 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로 인하여 다 논란거리가 되고 경계거리가 됐다 합니다. 누굽니까? 사단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되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랬느냐? 3페이지 2번에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아담과 하를 세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원죄인이라고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가르쳐. 이건 거짓말입니다. 엉터리예요. 실제적으로는 두루왕이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가 따먹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뱀을 통해서 하를 꼬셔서 먹게 한 장본인이 바로 두루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도록 뱀을 통해서 하도록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성산에서 놔두었는데 바로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죄를 물어서 쫓아내고 사단이 되게 했고 경계거리가 되게 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원죄인이 아담이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지만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뭐라 했어? 오실자의 표상이요. 처음 아담은 산영이요. 나중에 아담은 뭐라 했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 했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원죄인이라는 건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영을 지닌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어쨌든 간에 육체가 됐죠. 육체를 통해서 뭐를 얻었습니까? 율법을 얻었잖아. 육체가 오지 않았으면 율법이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땅에. 이 성경이 옳고 그름이 나와 있죠. 성경에. 자, 이건 옳다. 이건 틀렸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악과 죄에 대해서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내려오려면 부득이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육체가 있어야 죄와 악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율법이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야 죄와 악을 깨달아야 이 율법을 보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불이 육체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어서 육체를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했을까? 하고 하는 목사 어떤 분을 봤는데 그런 근본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하나님의 목자는 하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한 모든 이치, 하나님의 섭리 이상을 다 통달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성경에 써져 있는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그러면 선악과를 천사들이 이 한 사람만 따먹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따먹고 실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실족돼서 뭐가 됐다고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몸체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5번에 1번 창세기 2장 7절 읽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2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죠?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 자, 그리고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산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산영의 모습은 어땠는지 창세기 2장 25절 나오죠.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 안 부끄러웠을까? 바로 4번에 나오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멘. 또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5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아멘. 또 7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몸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 16절과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처럼 몸은 항옥과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과 같고 그 눈은 햇불과 같고 그 팔과 그 발은 빛난 녹과 같이 생겼다. 쉽게 말하자면 눈에서는 눈동이 불똥이 튀고, 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4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눈에서는 불똥이 튀고 머리는 흰머리가 그 하얀 양털과 같고 얼굴은 태양과 같이 눈부시고 앞에 아까 쓰면 황보석과 같은 황옥과 같은 그 빛이 나고 녹주옥과 뭐예요? 뭐라 그랬죠? 하체는? 빛난 주석. 네? 네. 불에 달궈진 추석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그 빛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도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거지, 지금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몸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체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그렇지 않은가? 자, 여기서 지금 하늘에 속한 몸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그 모습으로 그 산영이 됐고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4절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죠.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감장한다. 속사람에 바로 몸체가 있습니다. 그 몸체가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가느냐예요. 자, 5페이지 10번을 보세요. 자,
9번에는 무슨 내용이 나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원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몸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에 7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육체가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나타나 버렸어. 왜? 빛에 가려져 있다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렸던 겁니다. 근데요. 예. 거기 이거 지금 몸이 변하기 전에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아, 하늘의 몸체, 성소의 육체에는 남녀가 있습니다. 다 남녀가 있어요. 자, 하늘에도 남자 여자가 있고. 그렇죠. 당연히 있죠. 하늘나라에도 남자 여자가 있어요. 아이도 있고 열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지 성소의 몸체는 결혼이라는 데미지를 가지를 않아요. 왜냐? 육체의 본질을 다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고 뭐 먹고 산다 이거는 육신의 본질에서 욕심에서 발휘되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그런 본질이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먹는 것도 먹지 않아도 되면 먹지 않습니다. 욕구가 생겨서 먹고 싶어서 자꾸 더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그거는 사람의 욕구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욕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욕구를 갖지를 않죠. 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욕구를 별로 발휘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 성품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죠. 영에서 발휘가 되는 지혜, 마음으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마음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양심에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란 지혜를 갖고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자, 눈이 밝아 자기 몸에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육체가 돼버린 것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두루왕이 영으로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지닌 신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는 무슨 나무라 있어요? 선악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천국의 그 열매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우리 지금의 지구에 있는 열매와 똑같습니다. 지구의 사과 같은 나무를 보면 정말 나무에서 있는 거 보면 탐욕스럽죠. 먹음직스럽죠. 진짜 아름답게 나오고 풍성한 느낌. 그런데 하늘나라의 열매는 다 빛을 갖고 있어요. 조금씩 빛이 나요. 그래서 열매가 달랐던 거예요. 먹고 싶을 만큼 욕구가 생겼던 겁니다. 하늘나라의 동물과 하늘나라의 모든 동물 식물은 인간의 나라와 다릅니다. 네, 광채를 갖고 있어요. 조금씩. 그 형태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만 광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광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뚜렷하게 이목구비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인간 세상에 있는 과일나무에 달린 열매가 하늘나라에 있는 빛나는 그 열매보다는 더 뚜렷하고. 그렇지. 그래서 바로 천사들이 그것에 매혹이 됐던 거예요. 더 눈이 가고 끌리는. 그렇죠.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범함직스럽고 탐욕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생명가수 가운데 있던 나무를 네 탐욕스럽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천사장이 제일 먼저 두루가 그 보좌에 있는 두루가 먼저 따먹고 그래가지고 바로 실족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모르고 따먹은 거니까 성산에다 놔뒀는데 이 바로 두루가 뱀을 통해서 하하를 꼬셔서 따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따먹은 결과로 하하가 육체가 됐고 육체가 된 하하가 또 누구를 아담을 꼬셔서 먹게 만든 것이죠. 그 죄값을 물어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낳게 됐죠. 그리고 평생 여자는 남자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자입니다. 그 보호자가 바로 5번째 두루왕이 여자예요. 소구와 비파를 피는 음악을 하는 참 보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쫓겨났죠. 이게 바로 루시퍼라고 요즘 말하는데 사단이라고. 육체를 지닌 사단, 완전치 않는 사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단을 벌하셨다면, 벌하고 쫓아내버리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시질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쓰고 계셔요. 사단들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욥기에서도 욥기에 나오죠. 사단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는 게 11페이지 나옵니다. 자, 욥기 2장 1절에서 2절, 욥기 1장 6절. 자, 읽어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사단을 쓰고 있죠. 자, 악창을 내게서 사단을 쓰고 있습니다. 악창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시험을 하되 목숨만은 거두지 말라고 하고 시험을 주죠. 그래서 사단이 악창을 내게 하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자, 1번입니다. 자,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이렇게. 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신이 지금 오늘날 지배하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또 3번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7 귀신이라 했죠. 자, 7 귀신, 시기, 질투, 자, 분쟁, 분냄, 자, 정욕, 교만, 거짓. 자, 분냄이 미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귀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십계명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이 7가지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1장 1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죄값은 다 정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지금도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십계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돼요. 육신으로는 사망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악신들을 전부 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용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가 계속 벌을 주고 천사가 계속 사망을 죽게 사람을 만든다면 그 얼이 그 천사에게 임해버리고 천사가 맨 저주만 준다면 천사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케 하는 거예요. 악한 일, 죄를 내는 일, 저주를 내는 일, 재앙을 치는 일은 사단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단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떨어져 버려요. 사단이 땅에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 사단은 마귀가 되고 귀신이 돼요. 몸체가 없는 귀신.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2번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천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은 사단이 안 좋은 일들은 그렇죠. 저주. 저주나 재앙이나 이런 거는 사단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단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리셔서 그렇죠. 섭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탄을 통해서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읽지 못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만드시는지 이유를 알겠죠? 자, 순정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아담과 하하가 바로 육체를 지님으로써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육체를 지님으로써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육체로는 죄뿐이나이다 라고 육신의 법으로는 죄뿐이나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라 어쩔 수 없구나. 육신으로는 내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절대 육신의 삶을 살면 죄만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법은 사랑의 법, 긍휼의 법.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쫓아서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욕심과 욕구만 끊임없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몸의 지체를 죽이고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가정이나 뭐라 했죠? 자, 성경 말씀에 전토나 또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복되다겠고 구원에 이른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왜 성령이 나지 않느냐? 혈과 육에서 욕심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들, 혈통과 육정이라는 것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미움이 당장에 생기죠. 또 서운함이 생기죠. 서운함이 자라나서 미움이 돼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서운함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땡깡을 부리죠.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죠. 또 크면서 부모가, 재산이 많은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배신감이 들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부모한테 대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커주겠지, 또 내 말대로 따라주겠지 하고 안 따르면 화가 납니다. 믿는 만큼 화가 납니다. 자, 연인 간에도 그럽니다. 연애 간에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죠. 바라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인간의 육정은 다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상대가 해주길 바랍니다. 안 됐을 때는 분이 올라오고 또 서운함이 커져서 미움이 됩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정은,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주는 것이지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건 상관합니다. 베푸는 것 뿐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수해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나 책가방 들고 평생을 다녀도 십자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육을 속아서는 욕구가 발생이 되고 그 욕심을 갖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자기 욕심을 갖고 어떻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겠어요? 최고의 강령, 최고의 법, 내 몸과 같이 섬기라는 얘기는 나를 버려야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우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목숨까지도 바친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즐거이 내서 바치면 너희 또한도 나처럼 구원에 이르는 부활로서 하늘에 이른다는 표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그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 사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서 거듭나며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왜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자, 13페이지 3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이죠. 읽어보세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선의 의인의 부활로서라니,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도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악한 일을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이 나온 자가 나오죠. 4번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지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줄쳐진 부분 읽어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혀끝이 있죠. 그러죠? 자, 지옥에 있는 사람 혀끝이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 몸체는 죽어서 썩어서 땅에 묻히는데 이 몸체는 뭐냐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 목사들이요, 대부분 신부들이, 대부분 종교들이 영원히 천국 간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혼은 몸과 마음이, 몸체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7페이지 보세요. 1번. 자, 누가복음 24장 37에서 44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아멘. 잠깐만요. 지금 제자들이 진짜로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 버렸다면 분명히 주여 하고 달려가서 울고 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달랐어요. 그 내용도 나오죠. 6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2절 14절 보시면, 자, 6페이지 9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양이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영과 같이 빛이 났고 몸체가 인간의 몸체하고 다르니까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하니라. 영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갈비뼈를 만져보라 그러죠. 누구한테 만져보라 하죠? 네. 왜냐? 내가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하였다.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면 사글이 전부 다가 이 속사람도 다치면 목이 베면 목이 속사람도 끊어져서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요. 겉사람과 속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보라 그랬어요. 그 형상이 다른데도 상처가 나 있었었던 거예요. 겉에 다치면 예, 속사람도 같이. 상처가 예, 난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재치유가 돼버려요. 아, 예,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 맞은 자국이 있었다 했죠. 그리고 손 자국이 있었죠. 그걸 보였다. 하라.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예수 맞느니라. 이 표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체하고 달라서 그래서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랬죠. 여기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그 인간의 몸체하고 다를 바 없다고 여기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생선 한 토막을 또 드셨다 했죠. 봐라. 영혼은 못 먹지만은 나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몸체, 부활의 몸체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고 먹느니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안 먹나? 먹습니다. 왕인 까닭에 자, 하나님 앞에 먹고 지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먹습니다. 단지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는 있는데 성소의 몸체도 영광에 따라 다릅니다. 왕 같은 경우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몸체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체도 날개 달린 거 다 천사라.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카톨릭에서 그 거짓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 시작할 때. 그럴싸한 날개 달고 천사입니다. 자, 육체와 사단에 대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왜? 악한 것, 재앙을 칠 때, 또 저주를 낼 때는 자, 그 신들을 저주의 신, 재물의 신, 물질의 신, 이 서천사가 이행하기 힘든 일들을 사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을 일으키는 모든 그 일에는 다 사단이 동원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단도 엄밀히 따지면 천사가 변한 겁니다.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닌 신을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 보면 보살로 많이 표현이 되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무슨 신 나오죠.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태양의 신,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들이 총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16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는 존재합니다. 네, 이제 내려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심판의 날에 내려온다고 나와요. 심판의 날을 배우시면 이제 심판의 날에 그들이 쫓김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나와요. 신화에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보시면 신들 이름들이 대강 나와 있죠. 뭐 음악의 신, 또 공포의 신, 또 바다신, 태양신, 뭐 신들이 이름이 많구나. 원숭이의 신. 신들만 하는 짐승의 신도 있고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요.